안녕하세요. 김도경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늘 양식과 함께 힘차게 달려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잠언서 14장 1절로 7절, 잠언서 14장 1절로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잠언 기자는 몇 번에 걸쳐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비교해서 우리 신자들로 하여금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오늘 말씀 1절도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을 비교해주고 있죠.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한마디로 지혜는 자기 집을 아름답게 세우지만 미련함은 자기 집을 철저히 무너뜨립니다. 결과적으로 그렇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자기 집을 허물기 원하는 자가 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자기 집만큼은 아름답게 세우기를 원하죠. 그러나 지혜가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손으로 집을 허물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혜와 미련함의 출발은 어떻게 다를까요? 우선 지혜는 삶을 출발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하지만 미련함은 인생을 시작하면서 여호와를 경멸하겠죠. 여러분, 이 시작의 차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나 어느 정도 시간의 과정을 거쳐서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커다란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즉 지혜로운 자는 결국 생명과 번성을 얻게 되겠지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며 경멸하는 자, 즉 미련한 자는 결국 패망과 죽음뿐이겠죠. 그렇다면 그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기에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며 되도록 깨끗하게 살려고 하겠지만 반면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면 자신의 교만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기에 결과적으로 세상의 방식인 거짓과 더러움 등을 스스럼 없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방식인 거짓과 더러움 등을 따르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결국 망하는 길임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어떤 거창한 역사가 아니더라도 수십 년 동안 맛집으로 정평이 난 음식점을 가보게 되면 한결같이 음식의 맛이 동일합니다. 바로 처음에 맛집으로 소문이 날 때와 동일한 양질의 식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조리하기 때문이겠죠. 그렇지만 많은 식당들은 어떻습니까? 조금 맛있다고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세상의 가치관인 돈을 따라가게 되어서 좋았던 식재료보다는 싸구려 식재료로 음식을 만들다 보니 맛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 단골 손님들이 떨어져 나가게 되고 결과적으로 가게 문을 닫아야만 합니다. 즉 오래가지 못하고 종국에는 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찌 음식점뿐이겠습니까? 우리 인생 전반이 모두 그런 것 같아요. 따라서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와도 같은 우리네 인생의 경우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미련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취해야만 할까요? 바로 미련한 자의 앞에서 떠나야만 합니다.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아멘. 잠언 기자는 미련한 자의 말에는 어떤 지식도 없기에 피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해줍니다. 즉 의지를 가지고 결단해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쉽게 말하면 결국에는 패망으로 이끌게 되는 미련한 자, 즉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옆에 있다면 그 사람과 되도록 어울리지 말고 피할 수 있어야만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있다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을 그대로 닮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실제로 사람은 가까운 누군가에게 좋으나 싫으나 영향을 받곤 합니다. 즉 좋은 영향만 받으면 좋겠지만 좋지 않은 영향도 분명히 받곤 하죠. 그러기에 좋지 않은 영향을 자신에게 끼칠 수 있는 미련한 자를 옆에 두기보다는 피할 수 있다면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잠언 기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 4절을 보시면 다소 뜬금없이 보이는 구절이 하나 보이는데, 즉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아멘. 농경사회에서 소는 자신의 노동력으로 생산성을 높여주므로 주인을 풍요롭게 합니다. 따라서 농사를 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바로 소입니다. 하지만 이런 소를 기르려면 소를 키우는 수고, 즉 구유가 지저분해질 수밖에 없죠. 혹시 여러분들 농촌에 가서 소를 기르는 축사에 가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축사에 가보게 되면 냄새가 진동하고 벌레도 많이 있죠. 아무리 깨끗하게 소를 키운다고 해도 축사는 결코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소 주인은 소의 노동력을 기대하며 그런 지저분함을 감내하죠. 따라서 잠언 기자는 다소 뜬금없지만 소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주므로 또 다른 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줍니다. 바로 소가 없으면 외양간은 깨끗하겠지만 깨끗한 외양간에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말이죠. 실제로 구유가 더럽고 냄새가 난다고 소를 없애자는 것은 미련한 짓입니다. 여러분, 구유가 냄새 난다고 소를 팔아 없애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농사는 어떻게 짓고 무엇을 먹고 산단 말입니까? 아무 대책도 없이 가만히 있으면 누가 먹여줍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인데 그런 말을 스스럼없이 하는 미련한 사람들, 즉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리들 주변에 존재를 하죠. 한마디로 잠언 기자는 좋은 결실을 얻으려면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즉 소를 키우는 수고가 아무리 힘들어도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작은 불편을 감수하는 생활의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 모두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겠지만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줄 믿습니다. 즉 일하지 않으면서 편리한 삶을 추구하는 것은 지극히 잘못이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만 하시고 그냥 쉬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도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주셨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심히 일을 해 나가야만 합니다. 설령 일을 하면서 비난을 받더라도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오히려 흔들려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아니 됩니다. 오히려 인내하며 이겨내야 하겠죠. 바로 구유가 지저분해지더라도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작은 불편은 참고 감수하라는 잠언 기자의 권면을 저와 여러분들은 받아들여야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인데요. 먼저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불편을 감수하는 수고를 하게 하소서. 다음으로 주님께서 부어주신 평안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